전도 열매 맺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가면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는 1인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들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아주 좋은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농사짓는 농부라.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아주 좋은 포도나무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농사짓는 농부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러셨을까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그러셨어요. 포도원이라고. 그러니까 구약과 맥이 같지요. 그런데 이사야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에는 극상품, 상품은 상품인데 아주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다. 이건 뭘 말해요? 망대는 포도나무, 포도 열매 도둑 맞지 않게 지키는 것을 망대라고 그래요. 포도나무 지키는 시설도 만들어 놨어요.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이게 예전에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물이 귀했어요. 목마르면 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포도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거로 해갈했어요. 그래서 포도밭을 하면은 요즘 우리가 포도철에 포도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잘 저장을 해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주스를 만들어서 목마를 때 해갈하는 데 쓰임받기 때문에 포도밭에 술틀이 필수적이에요. 거기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무슨 포도를 맺었다? 어울리지 않지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이 들포도를 현대인의 번역에는 이렇게 했어요. 쓸모없는 포도를 맺었다. 아니 좋은 포도를 열심히 만들어 놨더니 쓸모없는 포도를 맺었어요. 아니 그럼 얼마나 실망이에요. 쓸모없는 포도를 맺었으니. 이런 구약적인 배경으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그러는데, 포도원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포도원에 심어진 포도나무인 우리들은 좋은 포도예요, 나쁜 포도예요? 아주 좋은 포도예요. 우리가 비유지만은 좋은 포도예요. 왜 좋은 포도인지 아세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어둠에 눌려 살면 아주 나쁜 포도인 거예요. 쓸모없는 포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용서받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권세 있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인 거예요. 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포도나무라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다른 거 아시죠? 같은 포도나무가 시흥에 심었는데 저기 동남아에 갖다 심으면 똑같은 열매 안 맺어요. 또 똑같은 포도나무를 시흥에서 같이 재배했는데 어떤 농부가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포도 맛이 달라져요. 포도의 질이 달라져요. 또 같은 포도밭에 같은 농부가 똑같이 보살폈는데 포도나무에 따라서 더 좋은 포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포도나무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가 포도나무라는 거 알겠지요? 포도원이고. 그러면 포도나무는 잘 관리하고 농사를 져야 좋은 땅에서 좋은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농사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무릇, 예수님이죠,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이 포도나무 원줄기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전지한다고 그러죠. 가지치기 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이제 포도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주 좋은 포도예요. 극상품 포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오늘 성찬하잖아요. 떡을 받고 잔을 받는데 1년 만에, 1년 좀 넘어서 성찬 받는 거예요. 아주 감동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딱 하나로 좋은 포도가 되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하는데 떡을 받고 잔을 받아서 내 몸에 들어오잖아요. 떡과 잔이 내 몸에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서 나는 예수님께 연결된 아주 좋은 포도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좋은 포도나무인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포도 맺었어요? 쓸모없는 들포도 맺었어요? 어떤 포도 맺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즘 한번 멀리 보지 말고 지난 한 주간만 한번 쭉 돌아보세요. 걸어온 발걸음이 한 주간 동안 형편없는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으셨는지, 그래 좀 괜찮은 포도를 맺으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말고 오늘부터 주님은 우리를 좋은 포도 맺도록 다듬어 주세요.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좋은 포도 맺도록 아버지 관리하는데, 나를 아버지께 관리하면, 맡기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주 좋은 포도 맺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포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는 모르지만 조금 배웠어요.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치기한 데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일부러 자른 게 아니라 가지치기 한 걸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포도나무가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데나 뚝뚝뚝 자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지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잘 보이기 좋게 한 눈이 있죠, 두 눈이 있죠. 그리고 두 눈 위에 세 번째 손 바로 밑에를 가지쳐더라고. 눈을 두 개 남겨요. 그럼 여기에, 그래 여기서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원줄기는 아닌데, 원줄기에서 포도가 열매 맺지 않아요. 포도는 다 이렇게 가지에서 맺어요. 그래서 새순이 잘 나와야 돼요. 가지치기를 할 때 아무 때나 하지 않고 2월 말 전엔 다 해야 되더라고요. 3월이 되면 이미 물기가 올라와서 가지치기를 할 때 거기서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눈물이 나온다고 그래요. 눈물이 새순 나오는 데를 적시면 좋지 않대요. 그래서 혹시 눈물 나올까 몰라서 약간 사선으로 해서 눈물이 뒤로 물러가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데, 왜 가지가 많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가지를 치지요?
이게 이렇게 길게 있으면은 이게 다 열매 맺는 거 아니고, 꽃이 피고 열매를 다 펴버리면은 포도도 실한 포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실한 포도,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은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울을 하는데, 시흥시에는 대개 포도가 캠벨 포도예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포도가 샤이먼스켓이라는 청포도인데 일본 후쿠시마에서 시작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맛있는 포도예요. 그런데 그 설명한 걸 제가 보니까 캠벨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샤이먼스켓은 꼭 해야 된대요. 그게 아상철이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으면 눈 1m, 아니 1cm 앞을 칼로 살짝 상처를 내주더라고요. 그 왜 상처를 내주냐면, 그 앞에 상처를 내주냐면, 여기서 영양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쭉 올라가 버리면 여기에 새순이 나고 싹이 나는데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해서 제거해주고 최대한도 새순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새순이 잘 나오고 영양이 공급이 돼서 아주 좋은 포도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냥 나무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농부가 다 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 하는 거야. 간단하겠죠. 포도나무가 50그루, 100그루, 1000그루, 5000그루 할 때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왜? 좋은 포도 맺으라고. 그런데 15장 2절에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가지치기를 했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포도나무에 가을이 되면 나방이 와서 여기서 알을 놓는데요. 알을 놓는데 이게 새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알 속에 있는 벌레도 나오는 거예요. 그 벌레는 포도나무 잎사귀를 공격하고 순을 공격하고 가지를 공격해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 나올 쯤에 아주 독한 소독약으로 그 나오는 해충들을 다 제거하는 소독을 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노숙하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럴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겠지요. 근데 노숙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그분들과 접촉이 잘 안 된 분은 힘들어하는 게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근데 그분들만 냄새가 많은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냄새에 소지가 있어요. 냄새에 소지가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다른 사람 내시경한 걸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장 청소가 안 돼서 장에 변이 있는 걸 보여주면서 장 청소 잘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보면서 여기 다 똥통만 있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똥을 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냄새의 소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씻는 시설이 있어서 씻기 때문에, 관리하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는데, 노숙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냄새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냄새가 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관리를 하지 못하면 냄새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균들이 내 몸에 붙어 있어서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리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몸을 씻지 않으면 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균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씻는 거는 잘 보이고 냄새 안 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 관리인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고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이게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제가 가깝게 지내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약사를 하세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약국을 지나가서 잠깐 들렸더니 이분이 그 약국에서 애완견을 기르는 거예요. 그 내가 잠깐 앉아 있었더니 그 애완견이 나하고 사귀고 싶어서 자꾸 와서 막 냄새를 맡고 손을 핥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걔하고 좀 안 친해요. 막 그렇게 하면은 막 그래요. 제가 걔도 알잖아요, 내가 그러는 걸.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님이 감리교 속장님이셨어요. 근데 바쁘실 때는 날 보고 속해 좀 알리러 다니라는 거예요. 좀 전화가 없으니까 그때. 그럼 내가 제일 싫은 집이 개 기르는 집이에요. 그래서 묶어놨으면 괜찮은데 풀어놔갖고 막 짖으면은 아이고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가 개가 들어가면 소리면서 누구 내 속해래요! 그걸 도망갔어요. 개 쫓아올까 봐서. 그 개하고 아주 저는 별로 그렇게 가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로님은 얼마나 애완견이 친구 같고 애기 같고 가족같이 너무 이뻐하고 그 애완견이 막 장로님 볼을 앓고 막 뽀뽀를 하려고 대들고 막 그러는데 장로님은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 저 애완견이 가족 같네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참 순수하신 분인가 봐. 나는 이렇게 생명이 귀해요. 그래서 생명을 너무 나는 이 애완견만 그런 게 아니라 약국 안에 있는 식물 하나도 그렇게 이쁘대요. 그래서 식물 하나도 그냥 기르지 않고 물만 주지 않고 만지면서 쓰다듬으면서 이쁘다. 넌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무를 이뻐하는데,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약국 안에 나무들이 아주 싱싱하고 힘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식물도 생명체는 사랑하고 관리하고 보듬어주면 싱싱하고 힘있고 열매도 잘 맺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아버지 농부예요? 아버지가 농부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세요. 예수님이 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가를 관리하시는 분이 아버지세요. 관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돌봄이, 아버지의 돌봄이. 이제 포도 열매 맺듯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음 주일 전도 출정식을 하고 셀별로 전도 계획을 세웠고 또 베스트도 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 초청도 하고 하는데, 4월 4일 부활주일에 한번 초청하고 5월 23일 한 번 더 초청을 하고 우리 이벤트도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이 팬데믹 효과로 전도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예전도 쉽지 않은데 요즘은 더 쉽지 않아요. 접촉점도 어려워요. 또 접촉해도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서 예수님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히면 간수한테 전도하고, 아그리빠 왕한테 재판받을 땐 변호하면서 전도하고, 뭐 어디 가나 예수님이 입에서 툭툭 쳐나오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툭툭 쳐나오게. 우리 그런 전도 열매를, 봄 전도를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일상이 돼야 되는데 봄은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우리도 기도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한 번만 더, 예수를 바라보자. 포도나무는 자기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쫓아가서 나 좀 돌봐주세요,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포도나무는 가만히 있어요. 농부가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나무처럼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계속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생활까지도 움직이잖아요. 생각까지도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아주 튼실하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 말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언제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한 후부터 천국 가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지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맞지요? 대답하기 좀 어색한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이 말 하기 조금 불편한 분 계세요? 그리스도인 맞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천국에선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바라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Watch나 look 이런 걸 또 Watch your step, 발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앞에 좀 봐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Our eyes on Jesus 그러면 fix가 아니고 Watch our eyes, look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fix가 나왔어요. 그 fix 그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fix가 이런 뜻이에요. 고정이에요.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데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내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이거를 픽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붙박이장처럼. 예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집에 장롱도 있고 옷장도 있고 단스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새 아파트 이사한 집 신방 가보니까 옷장이 필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예 드레스룸을 딱 만들어 갖고 거기다 해잖아요. 그 드레스룸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옷장이 있었어요. 붙박이장이. 그래서 붙박이장이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장롱이나 옷장은 이쪽에 놨다가 이렇게 놨다가 저쪽에 놨다가 움직일 수 있는데 붙박이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한번 딱 붙여놓으면은 그 집이 사는 동안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맞춰서. 붙박이장처럼 우리 눈을 붙박이해라. 어디에? On Jesus. 예수님한테 눈을 고정시켜라. 우리 예수님 앞에 고정시켜라. 그래서 늘 예수님 또 보고 예수님 또 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한테 상의하고 예수님 인도를 받아라. 예수님 인도를 받아라. 그게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들의 시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멀리 보지 말고 지난 한 주간만 좀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얼만큼 바라보며 사셨어요? 성령님한테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령님이 꼭 친구처럼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게 좀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집안에서 함께 잠자는 사람 어른이 있으면 어른한테 편히 쉬셨어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만남이에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문 밖에 나가면 아무 상관없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느낌대로
사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 나무가 주인한테 맡겨야 되는데, 농부한테,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지도 않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다스리고 열매 잘 맺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일기 쓰자는 거는 자꾸 귀찮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일기 못 쓰더라도 저녁 되면은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예수님 얼만큼 바라봤나? 내가 얼만큼 예수님 생각하며 살았나? 예수님이 남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안 보고 사는 거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야. 그리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돌보지도 않는다고 불평하고 그래요. 예수님 케어는 받지도 않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사모님 모르는 30만 원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헐, 30만 원 모르는, 사모님 모르는 거, 그 사모님 모르는 돈이 있으면 조금 든든하잖아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후배들 만나면은 좀 밥도 사주고 내가 그래야지 애들한테 얻어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또 그렇게 하면 사모님이 눈치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사모님 모르는 돈 있으면 좋겠지요, 최장수 집사님. 그런데 그게 얼마 지나면 사모님이 알게 돼. 알게 되면 내가 또 이게 불편한 거야, 이게. 응? 알게 되면 불편한데 이걸 말할까, 그냥 싹 써버리고 나중에 뭐 걸리면 그때 넘어가지 뭐. 이런 갈등이 이제 막 내가 나는 거예요. 막 30만 내가 쓸까, 사모님한테 말하고 자수할까. 예전 같으면 그냥 쓰고 나중에 해결했어요. 근데 저녁에 감사일기 쓰려고 딱 이렇게 감사일기 쓰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꼭 이런 느낌이 있지요. 아버지가 이놈 그러면 쓰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썼어요. 이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실 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내놨어요. 사모님 좋겠지요. 그때 사모님 나한테 보너스도 주더라고. 아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게 해결되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사모님하고도 집안에서 너무 편하고 아무런 뒤탈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당연히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아버님이 날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거를 조금 보는 거,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이런 하나하나가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가지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튼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오겠어요? 여기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들이 자기 기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래갖고 나가서 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량이 뛰어나도 적어도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이상을 몸이 부서지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한번 신문에 보니까 박태환 선수, 수영 선수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요, 하루에 7시간, 10시간씩 물에서 산대요. 이거 뭐 우리 30분만 물에 들어가도 허기지잖아요. 보통 힘든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해도 세계적인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언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언어가 잊어요. 트레이시도 한국말 좀 하긴 하는데요, 한국에 오면 영어를 많이 써갖고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뭐지 그러고 있어요. 안 쓰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생활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 생각 없이 보혜사 성령님과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계 보고 내가 사람하고 상의해서 내가 다 하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감사일기 쓰자는 게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저도 그렇게 순종한 거 말씀드렸지만요, 감사일기 쓰라면 매일 부끄러워요. 누구하고 만나서 말 너무 함부로 했고 누가 뭘 했고 매일 이렇게 부끄러운 게 막 밀려와요. 매일매일. 그래도 주님을 Fix our eyes on Jesus. 흐트러진 눈 다시 주님께 향하고, 주님, 성령님, 아버지, 그냥 많이 고쳐지지 않더라도 일하시면서 아버지 한번 부르세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주님, 성령님 한번 부르세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자꾸 주님을 부르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찬송을 들으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시는데, 돌봐주시는데, 때로는 자르는 아픔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내는 아픔도 있어요. 이거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우리를 계속 보듬어 주세요. 어두운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열매 맺어, 전도해와, 그러지 않고 주님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더 주님 앞에 느헤미야 52일 회복기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길게 기도를 잘 안 했어요. 하면 첫 주 하면 둘째 주에 다 사라지니까. 그래 안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받고 1차 52일 했어요. 그거 성공한 사람 7, 8명밖에 안 돼요. 근데 2차에는 참 감사하죠. 쉽지 않을 텐데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이번 주부터라도 도전하십시오. 자꾸 기도하고 바라보고 주님 찾고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주 좋은 열매 맺는 예수 향기가 있는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고쳐주시는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